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오늘은 성도에게 주신 신앙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앞에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논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적을 행하는 것이라고 폄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만한 표적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의심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특별한 걸 보여달라고 요구하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면서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표적과 신비를 쫓으며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디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또 어디 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더라는 그런 이야기에 마음이 끌린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현상과 경험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그런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기적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본질적인 표적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표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에게 주신 신앙의 표적,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복창할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2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유명 연예인이 오면 그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그런 사람들처럼 호기심 어린 눈길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마술쇼를 관람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기적을 기대하며 몰려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정죄하셨던 것입니다. 이들이 표적을 구한 목적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허점을 찾으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나니.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일까요? 요나서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는 특별한 기적을 보여준 사실이 없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의 뱃속에 있긴 하였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니느웨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니느웨 사람들이 믿었던 표적은 요나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이 분명해집니다. 특별한 표적을 일으켜서 니느웨 사람들을 믿게 하였던 것이 아니라 요나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아무런 표적도 행한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말씀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나라의 왕으로부터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옷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나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인문학이나 철학으로 복음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요나가 우리들을 책망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방식대로 유흥과 오락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한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기적과 체험과 능력으로는 그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각 사람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먼저 집어들고 SNS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루를 마치면서 피곤하다는 그러한 이유로 말씀 대신 TV나 인터넷에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내 것이다. 이런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표적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하셨습니다. 아멘.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아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거부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도 이 세대에 그런 표적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나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요나서 1장 2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그렇게 도망쳐 버렸습니다. 니느웨 수도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천지 원수로 생각했던 그런 나라의 중심 도시였던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했냐 하면 이 아수르가 주변 강대국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면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는 이들에게 바칠 조공을 마련하려고 성전과 왕궁의 기둥의 모든 금을 벗겨내어서
그들에게 바칠 정도로 그렇게 두렵고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것마저도 바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에 기록된 것 같이 BC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의 만행은 주변 나라들이 치를 떨게 할 정도로 그렇게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면 그 나라들의 귀족을 다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끔찍하지만 이들의 가죽을 벗겨서 그렇게 죽일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수천 명의 포로들을 불태워 죽이는 그러한 기록이 있는가 하면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는 그러한 악행으로 주변 나라들을 공포에 잠기게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악랄하게 주변 나라들을 괴롭혀왔던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니느웨를 정복하고 니느웨의 죄악을 책망하고 정죄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쪽에 있던 다시스로 그렇게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알려주신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선포가 그 죄악대로 처벌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느꼈다라고 한다면 그는 기뻐서 한달음에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것을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그렇게도 잔인하게 학살하고 악랄하게 핍박했던 원수들을 위해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정말로 싫었던 것입니다. 저는 과거 일본이 저질렀던 만행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과 또 주변에 연세 있는 분들의 증언과 또 우리 역사책에 기록된 그 기록을 통해서 일본의 만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가족 중에 몇몇이 일본군에 의해서 끌려가거나 무참히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강제로 위안부에 끌려가는 그러한 만행을 경험해야 했다면 이들을 용서하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할 용기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쩌면 요나 자신의 가족이나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 아수르에 끌려가서 가죽이 벗겨지는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목격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분노는 차마 억누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저 우리가 듣기 좋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해자가 될 때에 이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 될지는 모르지만 피해를 받은 당사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섭섭하게 했던 사람, 서운하게 했던 사람,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원수됨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파괴하였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거부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함을 느끼듯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자각하는 사람만이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성도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원수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 또한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에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아니면 직장 동료나 교회 지체 중에 우리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가 이제는 그 긍휼을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날마다 누린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에 감사하며 우리도 서로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표적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아멘. 31절과 32절의 말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증거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은 솔로몬과 요나보다 더 큰 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지금의 예멘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서바의 여왕은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고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서 감탄을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스바의 여왕이 부러워하면서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스바의 여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솔로몬의 신하마저 부러워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곁에 서서 늘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지혜가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살짝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한가요? 궁금하시죠? 열왕기상 4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아멘.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 있었던 그 지혜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뉘앙스가. 솔로몬의 지혜는 타락 전에 아담이 가졌던 그 지혜와 유사했습니다. 똑같지는 않고 유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탁월한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열방의 많은 왕들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지불하면서도 솔로몬을 만나려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솔로몬을 만나서 그 지혜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솔로몬이 구약의 아담과도 같은 유사한 그런 존재라고 해도 여전히 자신의 죄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말년을 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예수님께 지불할 비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는 하였지만 솔로몬은 그 지혜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혜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 그 자체가 되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믿으십니까? 세계적인 부자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한번 하는데 무려 50억 원의 돈이 든답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 3시간 만나서 식사 한번 하는데 그런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50억 안에 식사 비용도 포함된 거 아닙니다. 식사비 따로 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오렌 버핏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매주일 만납니다. 그 예수님 단 3시간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그 순간마다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날에는 영원한 하늘 보좌에서 우리들을 반갑게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가진 물질로 환선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요나보다 더 큰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쳤던 사람이었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목사님, 증거가 있나고요? 요나서 3장 4절에 그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성경 요나서를 처음 펼쳐보면 니느웨 성은 걸어서 사흘이나 걸릴 만큼 큰 성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제가 빨간 줄로 표시해놨죠? 요나가 사흘 동안 증거한 거 아닙니다. 하루 동안만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였다라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흘만큼이나 걸릴 큰 성을 요나는 단 하루만 다니며 전했다는 사실은 자신이 선포했던 말씀으로 인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조차도 없이 냉랭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온 성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 성의 모든 백성들과 심지어 가축까지도 금식하며 회개에 동참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요나와는 달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만남보다도 더 소중하고 값진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이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그분의 말씀과 사랑 속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표적을 쫓아다니며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표적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하신 것이며,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성도들이 영원히 붙들어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하여집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인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는 그 긍휼을 이웃에게 흘려야 보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영원한 진리입니다. 말씀과 긍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죄에 대해 돌아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조차도 부어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 동안 성도들의 생업들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고 마음과 육신의 약함 중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